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고 또 우리가 예배에 대한 기쁨들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목사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이 장로나 집사를 찾는 것도 아니고 예배자를 찾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이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먼저 예배자로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다음과 같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본질이죠. 예배는 우리가 영화 보듯이 잠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구약 시대에 규율을 지켜야 했던 것도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규율을 지켜서 여러 가지 율례들을 다 따를 수 있었던 것인데요. 저는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여서 이 진실된 예배,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결단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예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라는 선포가 있는 거룩한 예배, 그 예배야말로 참된 예배가 아닐까요?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진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모든 시작을요, 참된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려웠던 마음, 힘들었던 인생,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일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진실된 예배를 드릴 때 회복이 되는데요. 우리는 결코 제3자의 입장으로 예배를 구경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 설교자가 오늘은 말씀을 잘 전할까? 저 성가대가 오늘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를까? 오늘 주보에는 오탈자가 혹시 없나? 이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지 않았죠. 여기에 온 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문제는 없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 내고 잠깐 관람하러 온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입장에 서 있는데요. 그 같은 입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런 예배자로서 우리가 부름받아 앉아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일부가 되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즉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자세가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가 되고요, 또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붙은 불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며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인생이 바뀌고 또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종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가 있게 되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들을 때면 저도 이 마음이 속상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또 답을 내려주고 싶을 정도로 이 속상한 일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러나 그러한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답은 하나였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답을 내려줄 수 있겠죠. 어떤 말을 할 수 있겠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의 해답은 그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해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인데, 때로는 우리는 다른 것들로 해답을 찾으려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예배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데,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선지자 하박국은 예배할 수 없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막한 상황,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답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막막합니다.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같은 그 괴로운 어떤 일들을 들었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때 이 선지자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선지자 하박국은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예배하기 시작하죠. 정말 조금씩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마음을 다 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막막한 상황에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일은 아주 놀랐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택한 것은 뭐 이거를 풀어보려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수많은 것들을 했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무엇을 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없는데 그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가운데 예배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능력이죠. 참된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막막함 가운데 해방되고 벗어날 수가 있게 돼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곳에서 나의 문제들을 찾으려고 그러고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일들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바로 온전치 못한 예배에 우리가 그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에 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이 삶에서 문제가 벌어지고 관계가 깨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가 정말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그 즐거워하는 일을 회복해야 돼요. 기쁨이 있기를 갈망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을 쏟아야 되고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서 예배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뜻도 가지고 있겠지만, 경외한다는 가장 큰 의미는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예배합니다 라는 것은 사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할 때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말이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두려움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예배가 주는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아버지가 때로는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소망이 되는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사실 예배 가운데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두려움도 있어야 돼요. 부담스러움도 있어야 돼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분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어디에 갔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련하여서 피상적인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가벼워졌다. 현대인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상냥하고 평범한 인간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다. 만일 우리가 회개와 고백,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과정 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경외심이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거룩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는 어떤 것이냐?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땅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 부름받은 것은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초청되어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거룩한 땅에 부름받아서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그 모세의 명령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본 참된 예배자의 반응은 이사야와 비슷하다. 우리 자신의 죄성에 압도되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거룩한 땅 앞에 부름받아 신을 벗으라고 명령받은 모세와 같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신을 벗어라. 지난주 묵상 내용인데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쉬운 성경으로 살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후에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게 너를 보낸 증거다. 그러니까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정말 너에게 신이 되고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이 땅의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인데, 근데 그 모든 증거,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모든 증거의 완성은 내가 너를 예배하도록 만들겠다는 그 모든 목적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부름받은 백성들에게 가야 될 모세, 그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 확실한 증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만드는 일을 내가 감당토록 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모세가 부름받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10가지 재앙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출애굽하면서 만나 매출하기 홍해도 가르고 많은 일들을 해요. 근데 사실 그 모세가 부름받은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그게 그의 인생의 전부예요. 그들을 그렇게 예배자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부름받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은 어떤 대단한 나라를 세우고 엄청난 일을 행하면서 무슨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완성은 단 한 가지,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것. 그게 모세가 가진 유일한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은 너무 중요한 비전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정말 내가 가진 비전은 뭔가?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목표는 어떤 것입니까? 합심하고 침묵하고 순종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야 될 그 목표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딱 한 가지의 비전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어떤 비전이요? 교회를 뭐 크게 키운다거나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겠죠? 아니면 어떤 많은 어떤 행사를 해야겠죠?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다른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비전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다른 비전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주님을 예배할까요? 어떻게 우리 정말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 영화로우신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영광의 자리로 이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갈까요? 그게 우리가 가지는 유일한 비전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참고 견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야 될 가장 큰 인간의 목표요,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이유, 또 돈을 버는 이유, 어디론가 부름받은 이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결혼을 하는 이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가정을 꾸리는 이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은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증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목표이자 가장 큰 자랑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 1문에도 보면요, 아예 못 바꿔놓고 있어요. 첫 번째로 딱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고 즐겁게 하는 것. 그게 너희 인간의 목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먹고 즐기라고, 세상 속에서 찬양하며 그냥 세상이나 즐기며 살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야, 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래? 어떻게 나를 예배할래? 어떻게 너가 가진 것으로, 받은 것으로, 누린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래? 어떻게 너의 체력과 시간으로 너 나를 경외하며 살아갈 테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이죠. 그 주신 것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주님을 예배하라고 우리 모두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 호흡마저도, 내 인생마저도, 내 삶마저도, 나에게 주신 자녀도,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리차드 스틸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좋은 장소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모든 간구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지금 제 눈앞에 있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사랑스러운 분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일을 멈추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목사님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받은 환경,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것에 시선을 돌리고 빼앗기라고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받은 것으로 더욱 주님을 예배하는 데 힘써야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하고 또 예배하라. 우리에게는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그런 본질적인 의미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청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를 드렸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프로야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프로야구는 우리의 큰 재미와 감동을 주죠. 이 프로야구단에 속하여 있는 한 야구 선수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1군에 속하여서 나올 때마다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뤄냈고 감독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어떤 전도사님에게 듣게 되었는데,
실제로 그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프로 선수인데 이 타자로서 늘 3할 정도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감독이 이 선수를 잘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능력도 있어요. 성과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감독은 이 선수를 주전으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좀 추적해 봤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선수가 자기는 왜 3할 정도 능력이 있는데 왜 비용하지 않을까 감독이. 이 선수가 2년 전쯤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근데 아쉽게도 감독은요 종교가 불교였습니다. 불교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무조건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감독이 선수를 기용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를 다닌 이후부터 이 선수의 기용 시간이 적어졌어요. 그리고 주전으로 뛸 수 있는 날이 확실하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프로야구 선수가 주전으로 뛸 수 없는 일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정말 아쉬운 것은 이 운동선수들의 학연과 지연, 또 심지어 종교에 따른 편파적인 선택은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관행이라고 합니다. 이 감독과 다른 종교를 택하여서 예수 믿는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한 이 선수는 매일같이 경기가 있을 때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겼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제 교회 다니는 걸 포기하고 감독님과 함께 불교로 전향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죠? 그런 생각 들 수 있겠죠. 내가 혹시라도 이 감독과 함께 불교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2년밖에 교회 안 다녔는데 까짓거 이제 그만 교회 다니지. 까짓거. 그러나 지금도 그 선수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자신이 받게 되는 불이익들과 싸우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요 여러 가지 유혹과 문제들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약속은 결국 우리 같은 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공동체로 완성시키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때라도, 할 수 없을 때라도, 문제가 생길 때에도, 감정이 좋지 않을 때에도, 핍박이 있을 때에도 예배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기 때문이죠. 우리 다음에 시편의 말씀들 3절이 있는데 그 3절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고백이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름받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것들로 무엇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주님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 주님이 세우신 종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면 아주 중요한 목표가 한 가지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비전과 사명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시대가 되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현실이 되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이자 목적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이 교회가 이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씩 달려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그 본문은
구약 성경 중에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을 가장 자랑스럽게 묘사한 구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자, 가까이 갈 수 있는 자,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냥 깨끗한 사람이 들어가겠구나, 좀 양심이 좀 괜찮은 사람이 들어가겠구나, 조금 정결한 사람, 착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의미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만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의를 얻은 자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땅에 설 수 없고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서의 목표를 이루어내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들의 많은 예배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배를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예배 회복할까요? 어떻게 우리 구역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금요일날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수요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일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어야 돼요. 세상에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그 모든 고민들을 다 접어놓고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가장 큰 고민은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고민이자 때로는 걱정거리고 근심거리가 되어야 돼요. 이거 외에는 사실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교회에는요, 얘기할 거리가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논할 이야기도 많아요. 흉볼 것도 있어요. 말할 것도 있어요. 수많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가장 큰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어떻게 예배할까? 우리 어떻게 예배 모임을 같이 가질까?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우리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이야기가 돼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 이야기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니면 사람들 얘기만 하고 세상 이야기만 한다면 그거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결국은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영화로운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고민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께 인정받아 예배자로 살아가는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예배자들이 가득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여러 가지 앞에 일들을 두고 있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의 가장 큰 고민과 가장 큰 결단과 가장 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